평안하셨어요?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살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심을 인하여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잔으로 삼아 주심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부족한 저희들을 변함없는 주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양육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오늘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교제를 나누게 도와주신 이 시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 계셔서 두루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각 사람의 심령 속에 함께 하셔서 말씀이 각 사람의 영혼의 양식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또 전국에 또 서울교회 교구 또 소집회 주님의 이름으로 집회가 진행되는 곳에 함께 해주시고 이번 성경 강연회를 통해서 참여한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구원을 받아 이 거룩한 무리에 동일하게 참여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영광이 주님께 돌아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해외 모든 곳에도 주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성경 디모데전서 6장을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11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시작 말씀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그렇게 이제 부른 겁니다. 제목을
그래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 제목을 좀 잡아봤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한 바울 사도께서 전도와 목회 일을 담당하고 있는 청년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디모데는 디모데 전서를 이제 받을 때 디모데 전서 1장 3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이제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 내용 중에는 목회와 관련된 많은 근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 전서하고 후서는 바울이 기록한 14권의 서신서 중에 바울 사도가 거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에 또 가장 나중에 기록한 서신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전 생애를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을 바쳤고 또 헌신했습니다. 바울은 그 복음에다 자기 인생을 걸었고 또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실제로 이제 바친 것이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구원을 받고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전도하고 성도를 가르치는 일도 했고, 그 이후 여러 차례 걸쳐서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많은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할 이 당시는 아마 바울이 구원을 받고 복음을 전파한 것이 한 30년 이상 훨씬 넘었을 때 이 말씀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여러 번의 선교 여행을 다녔는데 1차 선교 여행 때 주로 오늘날의 터키 지역 일부를 중심으로 해서 한 2년에 걸쳐서 2,400km를 또 걸으면서 배를 타고 이렇게 선교 여행을 다녔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은 3년에 걸쳐서 한 5,600km를 이동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주로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2차 선교 여행 때는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은 한 5년에 걸쳐서 소아시아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 한 3년 체류하면서 전도를 했는데 3차 선교 여행 때 주로 이동한 거리가 한 5,600km도 됩니다. 그 많은 거리를 실제 도보로 또 배를 타고 이렇게 전도를 실제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이제 유대 율법주의자들, 하나님께 열심 있는 종교가들에 의해서 붙잡히게 되고, 그래서 가이사라 감옥에 이제 옮겨서 수감되어 거기서 한 2년 동안 이제 있었고, 또 거기서 로마로 이제 이동을 해서 로마에서 군병이 지키는 가운데 어느 정도 자유는 보장이 됐지만 자기 마음대로 이제 이동할 수 없는, 그래서 셋집에 거하면서 일종의 감옥입니다. 한 2년 동안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평생을 이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이 디모데 전 후서를 기록할 시점은 바울의 인생의 거의 막바지 부분인데, 자기와 평생 함께 복음을 전했던 자기의 참 아들처럼 여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이제 마지막 복음 전할 부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하고 후서를 읽어보면 바울 사도의 비장한 그 마음이 좀 느껴지는 그런 대목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 속에도 디모데를 향한 바울 사도의 이 명령을 할 때 어떤 비장한 그런 마음이 좀
담겨 있는 것으로 이제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상고를 같이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읽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만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사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은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이 명령을 하고 싶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깐 개요를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11절 보시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가르쳐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디모데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일깨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일깨웠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디모데에게 아주 중요한 명령을 합니다. 11절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내가 너를 명하노니 이 명령을 지키라. 아주 거룩하고 엄숙한 명령을 하고 있는데 그 명령의 내용이 11절과 12절의 내용입니다. 이것들을 피하라. 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라.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이 네 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사만 따서 좀 읽어본다면 피하고 좇으며 싸우라 취하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엄숙하고 거룩한 명령이라고 뒤에 덧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명령이고,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이름을 두고 명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즉 재림하실 때까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라고 재차 추가로 강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를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것을 위해서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하고 좇으며 싸우라 취하라, 이것을 위해서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디모데전서 전체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문장상에서 바로 앞의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피하고 좇으며 싸우고 취하는 그런 삶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상고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바울 사도는 디모데의 신분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신분을 알고 그 자기의 신분을 일깨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신분에 걸맞는 말과 행동을 누구든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자기의 신분을 정확하게 안다고 하는 것은, 일깨운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깡패는 깡패처럼 말하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생님은 선생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의사는 의사처럼 행동하려고 노력을 하고 119 구급대원은, 소방대원은 그 119 소방대원처럼 행동하고 말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미국의 무역센터 두 건물이 테러를 당해서 무너지기 직전에
많은 소방관들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조하러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구조하러 들어갈 때 자기 가족들을 찾아서 전화를 해서 내가 다시 못 볼 수도 있다고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어떤 분은 부모에게, 어떤 분은 아내에게, 어떤 분은 자식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통화가 안 되면은 대신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안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이 죽었죠. 바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죽음을 각오하고 생명을 구하러 그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의 신분이 무엇이냐가 중요하죠. 그 신분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 때 신분에 맞게 삶이 통제되기도 합니다. 학생의 신분으로서 학교 교복을 입고 있을 때는 그 학생의 신분에 걸맞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그 생활이 이제 또 행동이 통제되기도 하잖아요. 학교 교복을 입고 마트에 가서 술 주세요, 담배 주세요, 이런 학생은 없죠. 그 학생의 신분이고 교복을 입었기 때문에 그 학생의 신분이 자기 행동을 통제해 주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겠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자기 신분을 바르게 알고 일깨우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내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냐, 분명히 해야 되겠죠. 내가 구원을 확실하게 받은 사람이면 구원받은 사람의 신분답게 행동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하다면 나는 더 이상 신분적으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신분이 확실할 겁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영적 군사로서 이 세상 악과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군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우리의 삶에 주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종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구원을 확실하게 받았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일 겁니다. 내 신분이 누구냐, 내 신분이 뭐냐, 그걸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도서 1장 1절에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얘기하기를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 솔로몬은 자기가 한 아들, 아버지의 다윗의 아들이고 그 예루살렘 왕이라는 어떤 국가적인 위치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전도자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자, 여기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여기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께 이제 소속이 된 사람이다 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을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바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소속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바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일깨우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제 불렀다기보다는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께 소속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림을 받은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모세나 다윗이나 엘리야나 엘리사나 사무엘, 이런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에 이제 불려졌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죠. 여기 접고 신명기 33장입니다. 신명기 33장. 구약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사용된 사람이 이제 모세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을 했죠. 자기 자신에 대한 기록일 수도 있고, 또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기록이 됐기 때문에 모세 자신의 평가라는 것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을 기록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여호수아 14장 또 넘겨보죠. 여호수아 14장 6절. 여호수아 14장 6절.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이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자, 광야에서 모세를 가장 가까이에서 도왔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제 갈렙이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적극적으로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우리가 들어가서 싸우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10명의 정탐꾼과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갈렙이 바로 그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에 보면 그 사울이 자기 아버지의 암나귀를 잃어버렸을 때, 그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숲땅에 갔을 때 사울을 따르던 그 사한이 가르쳐서, 사무엘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소서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이 여김을 받는 자라. 그래서 이 사무엘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는 자다. 그리고 엘리야도 사르밧 가부로부터, 이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야가 살렸잖아요. 그 이후에 이 사르밧 가부가 엘리야에게,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물론 그 전에도 믿었지만 이제 경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됐다. 바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도 엘리사를 가르쳐서 자기 남편에게, 우리가 이 엘리사를 위해서 집을 준비하고 저 사람이 편안히 묵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우리 가운데 지나다니는 저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확실하게 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이다. 신약 성경의 개념에서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제 불려지는 것은 좀 다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다운 인격을 갖추고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제 평가를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는 사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신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사실이에요. 성경 요한계시록 14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 사람들은 그럴 때 14장 이 내용에서는 환난 중에 구원을 받는 14만 4천 명을 가리키는 겁니다. 환난 중에 구원받는 14만 4천 명만 사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사람 중에서 구속함을 받아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가운데 따로 구별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했기 때문에 이제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그래서 주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에 속했기 때문에 어린 양을 이제 인도를 받아서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 24만 4천 명을 말하는 동시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도 보겠습니다.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여기 15절부터 17절 말씀에는 성경을 주신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죠. 15절은 먼저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씀했고 16절과 17절 말씀에는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힘쓰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에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성경을 주신 이유 중에 바로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어떻게 온전케 하냐? 16절에 이 성경으로 교훈하고 성경으로 책망하고 성경으로 바르게 하는 교정하고 성경의 의로운 삶이 무엇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으니까 성경의 의가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쳐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구원을 받으면 먼저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후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제 인격을 갖추어가고 그리고 하나님 사람답게 인격을 갖추었으면 이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에 이제 온전케 되는 그게 이제 순서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먼저 신분을 얻었어요. 그리고 신분을 얻은 이후에 인격적으로 온전케 되어가는 이제 과정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죠.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이제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제자로 삼는 일을 먼저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이루는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구원받으면 주님의 제자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구원을 받으면 제자라고,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제자의 수가 5,000이나 더하더라. 구원받으면 제자입니다. 그런데 제자로서 이제 자격을 얻는 거하고 제자로서 인격을 갖추는 문제하고는 좀 다르죠. 제자로서 자격을 얻는 것은 구원을 받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로서 인격을 갖추고 제자답다고 일컬어지는 것은 이제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그리스도가 그 속에 들어온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일컬음을 받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수리아 안독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바나바를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가보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확실하고, 그래서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저 다소 지역에 가서 이 바울을 이제 데려와서 두 사람이 1년 동안 많은 무리를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얻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구원을 받아서 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일컬음을 얻었더라,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부름을 받는, 그렇게 불려지는 것은 이제 말씀을 배워서 인격이 갖춰지고 나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때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의 신분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인격을 갖추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실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때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불러줄 수 있을 겁니다. 골로새서 4장 찾아보죠. 골로새서 4장. 골로새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여기 11절에 이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이제 하는데, 이 골로새서를 바울이 기록할 때는 로마 옥중에 사도행전 28장 새 집에 2년 동안 있으면서 전도할 그때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 있지 않고 떠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역사하는 자, 참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아리스다고, 바울과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그리고 바나바의 생질 마가, 그리고 유스도라 하는 예수, 이제 세 사람을 언급하면서 이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같이 역사하고 같이 동력하고 같이 수고하고 같이 진력하고 같이 힘쓸 때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참 마음의 위로가 되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역사하지 않고 있는, 신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지는 않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도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참 모순이죠. 모순인데 그런 모순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구원을 확실하게 받았을 뿐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잡고 쓰는 사람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부름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누구의 사람들 이렇게 말할 때 앞에 누구 이름이 언급되냐에 따라서 그 뒤에 위치와 영광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지금 대통령께서 문재인 씨입니다. 문재인의 사람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의 사람들, 대통령과 함께 수고하고 대통령과 함께 일하고 대통령과 함께 나름대로 영광을 누리는 누구누구의 사람들 그럴 때 그 앞에 누구 이름이 언급되냐에 따라서 그 위치와 영광이 다르게 다가옵니다. 한때는 대통령의 사람들로서 누구누구의 사람들로서 위치와 영광을 누렸는데 그 대통령의 자리에 물러나서 하루아침에 많은 비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경우도 보잖아요. 여러분, 김정은의 사람들 글쎄요, 그게 영광스러운 건지 지금은 권력 위에 있는 것 같지만 잠시 잠깐 후면 눈에 벗어나면 하루아침에 그냥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이 세상에 누구누구의 사람들이라고 할 때 그 누구누구가 권력을 잡고 명예를 얻고 누구누구가 그 어떤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을 때 자기도 그 영광과 위치를 함께 누릴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지 않습니까? 구약성경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이 나옵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무려 37명이 나와요. 그럼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23장. (23장) 8절입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쭉 넘어가면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도합이 37인이었더라. 그래서 8절부터 39절까지 다윗의 용사들이 37명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가장 앞선 세 사람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8절에 요셉 바세밧, 그리고 9절에 엘르아살, 그리고 11절에 삼마, 그리고 중간에 또 한 사람 20절에 분하야라고 일컫는, 그리고 32목 중에 또 세 사람이 있었고 그 밑에 32목 밑에 30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총 도합 37명의 다윗의 용사들이 여기 언급이 됩니다. 자, 이들은 다윗이 통일국가를 이루는데 함께하고 수고하고 거기에 함께 진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37명의 용사들은 다윗이 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돼서 다윗이 영광을 누릴 때 그 영광을 같이 누렸어요. 그 당시에 다윗의 사람들, 다윗의 용사들, 그러면 아주 영광스러운 위치였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다윗은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바로 이 다윗의 용사들은 구원받은 성도의 그림자잖아요. 이것이 만약에 육신적으로 끝나버린 것이라면 이것 자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다윗은 육신적으로 죽었고 그들도 다 죽었기 때문에 이것이 육신적으로 끝나버리는 거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누구누구의 사람들, 이 솔로몬이 영광을 얻을 때 솔로몬의 사람들, 좀 그 당시에 솔로몬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열왕기상 10장 8절에 보면은 그 에디오피아 여왕이
여왕이 이 솔로몬에게 다녀가서 이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 궁금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솔로몬에게 물었고, 솔로몬이 그것에 대해서 다 해답을 해줬어요. 물론 그 안에는 인생 문제, 신앙 문제,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 와서 이 솔로몬이 지어놓은 궁전가, 솔로몬이 건축해놓은 성전가, 그리고 그 모든 질서와 그 모든 것을 보면서 너무 정신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열왕기상 10장 8절에 볼지어다 당신의 사람들에게 복이 있으며, 당신의 사람들은 정말 복이 있다. 그 당시에 솔로몬의 사람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솔로몬의 신하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그 당시에 아마 최고의 영광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스더에서 보면은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이 127도를 거느리는 왕이었습니다. 무려 180일 동안 6개월 동안 그 자기가 가나라는 모든 곳에 있는 장수들, 귀족들, 방백들 다 모아서 6개월 동안 잔치를 할 수 있는 엄청난 영화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나서 수상궁에 있는 대소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7일 동안 또 추가 잔치를 하는, 그래서 거기 이 수상궁에 보면은 깔려 있는 어떤 벽돌들, 대리석들, 그리고 이제 그 잔치를 하기 위해서 친 천막들, 그리고 그 술을 따르는 잔들이 같은 잔이 하나도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아주 영화로웠습니다. 자, 누구누구의 사람들, 그 앞에 누가 언급되냐에 따라서 그 뒤에 위치와 영광이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신분을 얻었다는 것도 참 놀라운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된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질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영광스러운 일일 겁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6장 찾아보죠. 디모데전서 6장, 여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6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지는 것이 큰 영광이냐 하면은 여기 15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기 자세히 소개했잖아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기약, 하나님의 약속된 기한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초림하시겠다는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재림하시겠다는 약속도 하셨고 앞으로 반드시 그것도 이루실 겁니다.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기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그것도 이루실 겁니다. 우리 몸의 부활이라는 약속도 이루실 겁니다. 약속하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복되시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복을 줄 수 있는 복의 근원이잖아요. 그리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하나님은 절대자십니다. 홀로 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홀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홀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주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실 때 홀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 홀로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절대자십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구속의 절대자셔요. 그리고 능하신 자이며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모든 왕 중의 왕이지 않습니까? 왕중 왕이시잖아요. 모든 주라고 일컬어지는 주 위에 주님은 주시잖아요. 만주의 주십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예,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아무리 영화로웠어도 잠시 잠깐 후에 끝나버렸습니다. 페르시아 아하수르의 왕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왕처럼 느껴지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죽지 않으시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 거예요. 죄가 조금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그릴 때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천국에 죄를 두시지 않았겠죠. 그리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모든 인생은 그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 마땅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사람의 신분을 얻고, 또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건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겁니다. 그 무엇하고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여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이라는 걸 왜 강조했을까요? 그 앞에 내용에 보시면은 3절부터 쭉 읽어보면 여기 거짓 교사들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 거짓 사도들, 바른 교훈을 하지 않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거짓된 사람들. 자, 그런 사람하고 너는 다르다. 오직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성경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매일 자주 짐승의 피를 드려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오직 그리스도는 그 구약의 제사장들하고 다르다 그 말입니다. 여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을 하는 것은 앞에 있는 거짓 교사들과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그들과 다른, 너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사람들의 종이 돼서는 안 되죠. 이 세상의 어떤 사물의 종이 돼서도 안 되죠. 이 세상 어떤 것에도 얽매여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자, 그 고린도전서를 이제 바울 사도가 기록을 할 때 그 로마의 이제 또 고린도 지역에 노예로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신분적으로는 노예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누구누구의 사람들이라고 일컬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진력하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참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의 신분을 얻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일컬어지려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서,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진력하지 않는다면 합당치 않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걸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신분적으로 됐다면 이제 내 주변의 사람들로 내가 정말 올바로 살아감으로 해서 그렇게 불려지기를, 그렇게 일컬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갈망하는 마음,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진력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필요하잖아요. 그건 마땅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니까요. 왜 바울 사도가 이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전서 마지막 부분에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걸 강조했을까요? 너는 신분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임을 다시 한번 주시시키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이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그 이후에 15절부터 16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그걸 다시 일깨우고 주시키고 있는 겁니다. 혹시 그것이 허물어질까 봐, 혹시 그런 마음이 흐트러질까 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는 우리에게 그걸 강조해주고 싶으실 겁니다. 자, 자기 이름 한번 부르면서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집에 가서 혼자 해보세요. 한번 해봐요. 한번 해봐요. 마음속에 자기가 얼마나 소중하고 정말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요. 실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지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해야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땅에서 누구누구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면서 왜 그것을 위해서는 더 갈망하고 애쓰지 않냐. 그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흐트러질 때마다 집에서 한 번씩 자기 자식에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요, 거룩한 명령이 내려와 있잖아요. 피하고 좇으며 싸우라, 취하라.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먼저 이것들을 피하고, 여기 이제 피하고 이 말은 헬라어로 보면은요, 떠나다, 구별되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들에서 떠나라. 그리고 이것들에서 구별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장 첫 번째 마음에 생각해야 될 것이 잘못된 죄로부터 떠나고 구별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것들을 피하고 그랬을 때 이것들이 뭐냐면은 3절부터 1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력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자, 이것들을 피하고 그랬어요. 두 가지를 얘기한다면 3절에 다른 교훈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 재물이에요. 돈입니다. 자, 다른 교훈에서 구별되라 그 말이에요. 거짓된 교훈에서 구별되라 말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특별히 진리를 고수해야죠. 거짓된 것에 섞이면 안 되죠. 거짓된 교훈에서 구별이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물, 이 침륜에 빠지게 하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돼요. 열심히 벌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 하죠. 그러나 그 돈에 얽매이면 안 될 거예요. 부하려 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돈 때문에 침륜에 빠지고 신앙에 실족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력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그랬어요. 결국 이것들을 떠나라는 말은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모든 것,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모든 것에서 떠나라 그 말입니다. 그 모든 것에서 구별되라 그 말이잖아요. 이것들을 피하고 우리 삶 속에서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 그리고 내 신앙이 침체되게 만드는 것,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그 모든 거짓된 것에서 구별되고 거기서 떠나야 될 겁니다. 왜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따를까요? 왜 다른 교훈을 따르냐 하면은
바른 말 곧 복음이라는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 창념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바른 교훈에 대해서, 참 진리에 대해서 거기 창념하고 말씀에 창념하면 거짓된 것이 들어올 수 없을 겁니다. 진리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창념하지 않으니까 거짓된 교훈이 우리 속에 파고들어오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미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의 이욕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녔지만 그 마음속에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도 없었고, 또 하나 그 마음속에는 오로지 돈, 재물, 그것이 그 사람 마음을 온통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가룟 유다는 동계를 맞고 습관적으로 거기 있는 것을 훔쳐가민이라. 마음에 탐욕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팔면 돈 생긴다, 그런 생각을 사탄이 가룟 유다 마음속에 탁 집어넣어 주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그걸 탁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파는 거 봐요. 그래서 침륜에 빠지게 하는 것,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 그 모든 것들,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 구별이 돼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첫 번째 따라야 될 명령입니다. 명령. 자, 고린도후서 7장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가형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아들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기업을 얻는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여기 그냥 적당히라고 안 했습니다.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랬습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육은 이제 육신적으로 우리를 이제 타락시키는 죄라고 할 수 있겠죠. 영은 이제 다른 교훈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아담 안에 속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 유행을 따라가서 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 사상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상 풍조를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따로 구별했어요. 이 세상에서 따로 구별했다는 건 이 세상의 가치관하고 구별된 크리스찬들의 가치관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을 추구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것,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눈이 달라요. 바라보는 눈이 다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래서 이 세상을 거슬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요단강의 물고기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면 위에는 갈릴리 호수, 생명의 호수가 있잖아요. 삽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에 있는 물고기는 그냥 물결 따라서 떠내려가면 사해바다로 들어가잖아요. 사해바다는 지중해보다 더 낮아서 들어가는 물은 있고 나가지는 못하잖아요. 거긴 염도가 높아서 생명체 하나도 못 삽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살고 떠내려가면 결국은 아무 힘이 없고 죽고. 자, 크리스찬들은 바로 그 가운데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 이스라엘 땅의 지형이 우리 신앙의 모습을 잘 대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의 아들들이 타락을 했다고 사무엘에게 나와서 우리도 열방과 같이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열방과 같이 그 세상을 따르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냐 하면 열방을 자꾸 닮아서 망한 거예요. 열방처럼 왕을 세우기를 바라고, 열방처럼 많은 산당을 만들고, 열방의 우상을 끌어들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망한 겁니다. 열방을 거스렸다면, 이 세대를 거스렸다면 살 수 있었을 텐데, 이 세대를 거스리지 않고 섞여서 결국은 망하게 된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려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고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잖아요. 세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집니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지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처음 행위가 없어지고 힘이 없게 되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는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랬어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랬어요. 특별히 이제 젊은 때 이제 결혼하기 전에 청년 남녀가 같이 있는 것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죠. 왜냐하면 정욕은 자기가 스스로 의지 가지고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처음부터 만들지 말아야 돼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의 뜻을 딱 정했어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 거긴 구약시대이기 때문에요, 레위기 11장에 무엇은 먹고 안 먹는 음식 규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왕의 진미를 먹게 되면 그 음식 규례에 저촉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될 겁니다. 그리고 또 왕의 진미와 포도주라고 그랬는데 민수기 6장에 보면은 나시리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모든 것을 먹으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씨나 포도 껍질까지도 먹으면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즐거움, 세상의 쾌락을 추구해서는 안 될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한 것이, 아마 이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나시린처럼 서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살려고 마음에 각오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거절한 겁니다. 뜻을 정해서. 요셉은 형들의 죄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와 동침하기를 원했을 때 요셉은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억지로 자기를 붙잡아 동침하려고 하니까 옷을 벗어놓은 채 도망갔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나중에 그런 총리가 됐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을 멀리했잖아요. 하만은 아주 강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르드게는 하만을 멀리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죽는 것 같지만 결국엔 승리하는 거 봐요. 결국엔 누가 이길까요? 순종의 길을 걷는 사람. 그리고 이것들을 피하고라는 말씀처럼 이 세상 죄에서 구별된 사람, 결국은 그 사람이 승리하게 돼 있는 겁니다. 어려움을 겪는 것 같지만 최종 승리자는 결국은 이 세상 죄악에서 구별되는, 이것들을 피하는 사람, 그곳에서 떠나고 그것에서 구별되는 사람이 승리하게끔 돼 있어요. 전도서 8장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 12절.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될 것이요. 13절은 제가 읽습니다.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여기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한다. 얼른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정령이 안 오니 이 전도자는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다. 그리고 악인은 결국 잘 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치 않기 때문에 그렇다.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구별되는 이것들을 피하고라는 그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이 결국은 잘 될 겁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죠. 저묵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로 패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랬잖아요. 악은 조금이라도 행치 않기를 원하노라고 고린도후서 13장에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죄가요 도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죄는 우리에게 좋은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잠언 6장 26절에요,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리요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하느니라. 한 조각 떡만 남게 된다. 그 음란한 계집, 음녀가 결국 이제 세상에 그런 음녀를 말하는 것이 농지, 이 세상 모든 죄악과 관련된 것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마귀의 유혹과 관련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결국은 거기에 넘어지면 한 조각 떡만 남게 된다. 한 조각 떡만 남습니다. 죄는요, 하나님에게 오는 모든 좋은 것을 막는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죄는 그래서 원수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면 첫 번째 명령, 이것들을 피하고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좇으며 그랬죠. 좇으며라는 말씀은 추구하다, 구하다라는 뜻입니다. 뭘 쫓으라고 했냐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그랬어요. 의와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6가지인데 이게 그리스도인의 덕목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에서는 떠나야 되고, 그리고 추구해야 될 것은 자기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격을, 덕목을 갖추는 것은 힘써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뭘 추구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뭘 갈망하고 살아야 될까요? 무엇을 목표로 하고 삼아야 될까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면 하나님의 사람다운 인격을 갖추려고 애를 써야 될 겁니다. 신분에 걸맞는 인격을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교정을 받고 의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온전케 돼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목사님이 주일날 계속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갖추어 가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잖아요. 왜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을 주셨습니까? 물론 가장 첫 번째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확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와 동시에 아들답게 바꾸기 위해서, 아들다운 인격을 갖춰가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속에 주신 것이 맞잖아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러니까 믿음 위에다가 쌓아 올리는 7층집, 이걸 더욱 힘써라 그랬어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랍니다. 너희가 더욱 힘써 그랬어요. 내가 정말 확실한 믿음, 천국 갈 믿음, 구원받은 믿음이 확실하다면 그 위에 믿음의 덕을 쌓아 올려야 합니다.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그 지식은 물론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해가는 그걸 볼 수 있는 그런 지식을 더 쌓아 올려야 될 겁니다.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래서 제일 밑에는 믿음이고, 기초는 우리가 구원받은 그 믿음에다가 제일 위에는 사랑이고,
그래서 결국은 십계명을 둘로 나누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랑의 성품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결국은 이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는 다 누구에게 있는 거냐면 결국은 그리스도에게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런 인격을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부르시고, 부른 이후에 우리를 거룩하게 바꿔가시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를 변화시켜서 결국은 영광스럽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구원은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랬습니다. 해산하는 수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닮았다고 주님을 다 닮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은 끝까지 닮아도 다 못 닮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더 닮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의로우신 주님이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모든 대적을 향해서 오래 참으셨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계속해서 닮아가야 될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어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그렇죠. 평창 올림픽을 하는 것도 보면 육체 연습을 오랫동안 했는데 금메달도 따잖아요. 유익이 있고 영광도 없고.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지 못합니다. 약간의 유익은 있어요. 그런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인격을 갖추면 귀하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 앞에 가서도 영광을 얻게 돼 있어요.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다운 인격을 갖추려면 뭘 추구해야 되냐면 말씀을 추구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쫓아야만 바른 인격을 갖출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 2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고 말씀에 창념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소가 되새김질을 합니다. 그런데 소가 되새김질을 할 때 하루에 한 9시간을 한대요. 몇 시간요? 9시간. 말씀을 9시간 묵상하면 좋을 텐데 왜 소를 되새김질하는 걸 9시간이나 되새김질하게 하나님이 해놨을까요? 좀 배우라는 거 아닐까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 교훈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떠날 것은 떠나고 구별될 자리에서는 구별되고, 그리고 좇고 추구해야 될 것은 계속해서 추구해 가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합니다. 마태복음 6장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31절부터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추구하고 이방인들이 구하고 사는, 그걸 목표로 하고 사는 것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잘까 그리고 무엇을 바를까 무엇을 탈까. 요즘 오락 프로그램 텔레비전 나오는 거 보면요, 먹는 거, 그렇죠? 어떻게 하면 재미있냐, 어떻게 하면 즐거우냐, 온통 이런 거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이제 오락이 있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구하라 이 말은 그걸 추구하라, 그걸 목표로 하고 살아라 그 말이잖아요. 먼저 우선적으로 그의 의와 그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래서 우리가 떠날 곳에는 떠나고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을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추구할 수 있다면 그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습니다. 그러나 떠날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고 추구해야 될 것을 추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을 겁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그랬습니다. 그 두 가지는 피하고 좇으면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요, 참 하나님의 사람답고 합당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자, 이 싸우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운동 경기할 때 싸우는 거 하고요, 전쟁할 때 싸우는 그 용어가 사용이 됐어요. 같은 용어입니다. 운동할 때 싸우는, 전쟁할 때 싸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싸울 적에 자기를 절제할 때 뭔가 썩을 면류관을 얻기를 원해서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는 다름질하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싸우고 진력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영적인 것에 대한 싸움이 있습니다. 왜 싸우라고 했냐면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대표적인 적은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복음을 완성하심으로 이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가시는 가운데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그 마귀와 싸워서 마귀의 손에 사로잡혀 있는 그 우리의 영혼을 건져내신 겁니다. 그래서 시편 68편에 보면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고 그랬어요. 마귀가 사로잡은 그 가운데서 뺏어서 예수님이 다시 사로잡은 거예요. 싸워서 예수님 취하신 겁니다. 성경 누가복음 11장 찾아보죠. 누가복음 11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여기 강한 자는 마귀입니다. 더 강한 자는 예수님입니다. 더 강한 예수님이 강한 자 마귀와 싸워서 마귀의 무장을 해제하고 거기서 재물을 나누는 자, 노량물을 얻으신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싸워서 취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많은 마귀의 방해가 있었잖아요. 마귀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마귀의 권세가 깨졌습니다. 싸워서 마귀의 손에 있는 우리의 영혼을 건져내신 거예요. 자, 주님이 하신 일도 그 싸워서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우리도 싸워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 주변에 보세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가까이는 가족이 원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군이라고 했어요. 안 믿는 그 불신자를 향해서 마귀가요, 배후에서 믿음을 약화시키려고,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그래서 그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미끼를 계속 제공하고 그렇잖아요. 핍박하고 대적합니다. 자, 그리고 한 사람의 영혼을 건져내려면요, 그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또 많은 싸움이 있잖아요.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싸웠습니다. 왜 싸웠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한 사람이 바알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한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잡아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싸움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입니다. 여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말은 소극적으로 우리 죄와 싸우라는 것보다도 적극적으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마귀의 손에서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싸우는 그 싸움을 말할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입니다.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했다. 많은 싸움 중에 전한 거예요. 많은 싸움 중에.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누명을 쓰고요, 바울과 실라가 시큰 두들겨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갇힌 그것 때문에 빌립보의 감옥에 간수하고 간수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시간 되시면 쭉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 사도 1차 선교여행부터 바울 사도 로마여행까지 바울은 가는 곳마다 편하게 전도한 곳이 없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대적하고 그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대적했습니까? 가장 먼저 1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구브로에 갔을 때 바예수라고 하는 박수가 복음을 못 전하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니까 눈이 멀어버렸죠.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전도했는데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좋아하는데 유대인들이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내버렸어요.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루스드라에 이곳 비시디아 안디옥하고 이고니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가지고 성 바깥에 내다 버렸습니다. 2차 선교여행을 할 적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시큰 두들겨 맞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야손의 집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바울을 잡으려고 했는데 바울을 못 잡으니까 야손을 대신 잡아가지고 야손을 고소했습니다. 야손이 보석금을 놓고 겨우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 사도는 할 수 없이 밤중에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에베소 연극장에서 사람들이 2시간 동안이나 모여서 크신 여신 아데미어 소요를 일으켰습니다. 그 소요 때문에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 거할 수 없어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했던 그 에베소를 떠나잖아요. 그리고 마게도냐, 아가야, 다시 마게도냐로 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붙잡혔잖아요. 그래서
가이사라 감옥에 갇혀서 그 가이사라 감옥에 있으면서 그 감옥에서 벨리스 총독 앞에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로마까지 갔습니다. 로마에서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40명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많은 싸움 중에 복음을 전했죠. 그것에 비하면 사실 우리가 겪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단지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사람들에게 믿음을 갖도록 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싸워야 된다고 권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너무나 많은 세력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4장 좀 넘겨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이 믿음에 거하라. 왜?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많은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에 거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자기 믿음을 지키고 자기 믿음을 지켜야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을 건질 수 있고 그 사람의 믿음을 갖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가운데 싸우는 모든 싸움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무슨 싸움을 싸우는 거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바울은 끝까지 완주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대장부가 돼야 될 겁니다. 대장부가 되지 않으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죽음을 넘어가면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했잖아요. 쫄장부가 되면 안 됩니다. 남자같이 강건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쪽으로 대장부가 되어야 되냐? 남을 괴롭히고 남을 힘들게 하고 남을 억압하는 쪽으로 대장부가 되어서는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고소하는 쪽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쪽으로 우리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야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그랬어요. 성경에 여성 같은 믿음 없습니다. 다 남성 같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의 세 용사들 보면 참 용감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정해준 그 위치에 딱 버티고 서서 블레셋 사람들이 오는 것을 막으니까 하나님이 큰 승리를 거두게끔 해줬습니다. 다윗이 내가 베들레헴 우물을 마시고 싶다고 지나가는 소리로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세 용사가 충돌하고 지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충돌해서 물을 떠왔어요. 다윗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것은 물이 아니라 피라 그랬죠. 왜냐하면 그들의 생명을 죽을 각오를 하고 다윗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물을 떠온 거거든요. 어떤 수고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물이 아니라 피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헌신의 정도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질 겁니다. 너희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쌓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영생을 취하라 그랬어요. 영생을 취하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영생은요, 우리가 행위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영생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완성하신 그 복음을 내가 회개하고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영생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내가 회개하고 믿을 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합니다. 그런데 영생을 취하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성경
디모데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자,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무슨 생명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기 취한다 그래요. 참된 생명을 취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천국 데려가기를 원하신 동시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구원만 받고 육신대로 살아가면은 그 영광은 얻지 못합니다. 그건 참된 생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자체가 거짓된 생명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구원받으면 다 귀한 생명이죠. 그러나 영광까지 주시기로 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뜻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뿐 아니라 그 영광까지 얻을 때 그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 될 거예요. 영생을 취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미 영생을 얻었지만 정말 그 영생을 얻은 사람답게 이 세상에서 그걸 누리고 사는, 그것은 좀 다를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영생을 취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해서 그 사람으로 영생을 얻게 하면 그것이 영생을 취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가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을 취하는 것이 되듯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도록 돕는다면 그것이 영생을 취하는 것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경 잠언 11장 30절에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람 얻기 위해서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없어지더라도 천국 가는 것은 사람만 갑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우리가 진력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만이 주님 앞에 갑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받기 위해서 도와주면 그것이 사람을 취하는 것이 될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취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천한 것 말고 귀한 것을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도록 그 영혼을 취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더 갖는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를 더 취하는, 그리스도를 더 얻는 사람이 이 땅에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상급을 더 얻는 사람이 돼야 될 겁니다. 그것이 영생을 취하는 것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요, 거룩한 명령이에요. 13절에 보시죠.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자, 이렇게 엄숙한 명령이 어디 있어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만물의 창조자이고 보존자이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신 예수님 앞에서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뭘 증거하셨습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나의 종들이 싸워서 나를 너에게 넘겨주지 않았겠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말하기를, 그럼 네가 왕이라는 말이냐? 그래, 네가 말한 것처럼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해서 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느니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하는 소리를 듣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빌라도 앞에서 담대하게 바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왕에 대해서 바로 예수님 나라가 따로 있고 그 예수님 나라의 왕이 자신임을 선한 증거를 했어요. 바로 빌라도 앞에서 그 선한 증거를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그러면 디모데에게만 명령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는 것일 겁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이것을 명한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명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앞에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고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은 이유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은 피하는 겁니다. 좇는 겁니다.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좀 더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도와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의 신분을 주시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참여케 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게 해주심을 진정 감사합니다. 여기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죄된 것에서 구별되고 떠나고 피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또한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고 그래서 영생을 취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거룩한 명령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이 명령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계셔서 이루어 주시고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주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 세계 선교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나타나고 구원받는 많은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오시기 임박한 이때 더 많은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주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는 더 많은 알곡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 우리 각자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우리 가정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